할렐루야. 505장 찬송하십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네요. 요한계시록은 모두 7막 7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각본과 같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그냥 본 거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같이 그렇게 이 말씀들을 잘 정리했어요. 그 요한복음 이제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요즘 글을 썼으면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정도로 이 단어 하나에 굉장히 아주 세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작가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7막 7장으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이제 있어질 일들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 7가지 표적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이 7가지 표적은 바로 사막이죠. 사막. 그리고 오늘 이 6절로 13절은 5번째 이제 표적으로서 사막 5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표적 환상 새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라라는 말.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천사 6절로 7절인데요. 6절에 보면 또 보니 그랬죠. 또 보니 장면이 전환되고 있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5번째 표적 환상이 이제 하늘을 나는 천사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이 천사 그러면서 새 천사가 뒤에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어떤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8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8장에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화를 선포하죠.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냐? 해석하고 있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그죠? 이 땅에 거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되죠. 그죠? 이 지금 천사가 그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7절에 가면 외치고 있죠.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은 즉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냥 쌈 싸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모든 복음을 가진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자, 뭐라고 지금 이렇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시죠. 7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천사가 가진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선 여기서 지금 이 복음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지금 천사가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선포한 이 7절에서 이 복음에서 이 천사의 외침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핵심이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죠?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복음이 뭔가요? 복음. 지금 이 천사의 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거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겠죠.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마찬가지로 이 천사가 복음을 외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 사명은 뭐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도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땅 끝까지 가셔야 되죠? 땅 끝이 어딘가요? 그래서 이 땅 끝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땅 끝은 어떤 분들은 땅 끝은 저 북한이 땅 끝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일본이 땅 끝이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자주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드셨다고 해요. 일본이 참 힘든 땅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back to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땅 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back to 예루살렘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거기 가야 되나요? 그러면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아까 찬송의 가사에도 3절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떻게? 나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받은 감동인데, 이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어디냐고 정의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땅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기 전에 서 있는 땅. 내가 마지막에 서 있는 그 땅이 땅끝이다. 정림동에서 살다가 정림동에서 죽으면 정림동이 우리의 땅끝인 거고, 내가 예를 들어 저기 충남 태안에 가서 살다가 죽으면 태안이 내 땅끝인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서 있었던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땅끝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냐, 언제 어디든, 그것이 어디든 우리가 서 있는 마지막 순간같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 그것이 어디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눅들어 있고 짓눌려 있지만 그러나 더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서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역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난 걸 아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힘들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 일평생 한 번도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누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신앙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이 거꾸로 기름 부으셔요. 기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꾸로 또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나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어쨌든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천사가 복음을 외쳤어요. 그럼 이 천사가 외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또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게 하리라. 앞과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를 경배하라 라는 말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그 안에 있어. C처럼 안에 있어. 뭐냐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1차적인 것은 고난받고 있는, 수아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겠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힘들지 어렵지 이제 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임하는 심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을 바꾸면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라는 말이 결국 어떻게 왜 복음이 되느냐?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금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올 거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무슨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다 이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어렵게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를 끌어다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돼. 내일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되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되 오늘 감사하시고요. 충성하되 오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디트리 몬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날을 마지막 날처럼 여기되 아직도 위대한 미래가 존재한다는 듯이 신앙과 책임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된다. 즉 오늘을 살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천사가 거듭 2번이나 반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뒤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막연한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인간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진 창조된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모습이다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야. 그것을 기억해야 바로 우리가 짐승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거야.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짐승이지 뭐. 개나 돼지나 보세요. 그냥 배부르면 좋아, 등 따시면 좋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짐승과 다른 건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이죠.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사람다워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발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별거 있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님들 볼 때를, 그런 얘기를 하는, 어쩌면 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도대체 저분 안에는 복음이 있는가? 저분 안에는 믿음이 있는가? 오죽 힘들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참다운 가치 있는 후회함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천지만물,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의 모든 근원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우리 모든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어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특권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을 주여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이 세상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환우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과 육신 가운데 병든 자들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오장 육부 폐부의 심장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세혈관과 그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실지어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깨워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고된 육신이지만 그래도 깨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성산제단에 이 영적인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내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자리가 땅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